예수님의 생일날 아침, 우리 성탄절 크리스마스 아침에 우리 아침 예배로 하나님 앞에 함께 나가겠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6장 우리 19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으시고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 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 싶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금까지 다루었던 산상순의 주제들 있죠. 어떻게 구제하는가,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 우리가 어떤 금식을 해야 될 것인가. 자, 이런 것들에 사실 우리가 섬기는 이 포커스를 맞추는 경우가 많아요. 자, 그런데 오늘 여기 말씀의 본문에는 이 재물을 모으는 것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얘기를 해줍니다. 여러분 여기서 재물에 대한 얘기를 잠깐 나누는데 여러분 돈은 일만하게 뿌리라고 했죠. 네, 돈이 많아도 돈이 없어도 돈 때문에 일평생 근심하며 사는 게 우리 인생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돈이 나쁘다. 돈은 벌지 말아야 한다. 많이 벌어야 한다. 이런 약간 흑백 논리적인 접근이 많은데요. 성경은 여러분 한 가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이 재물, 돈, 물질에 대해서 믿음, 기도 이런 것보다 4-5배 이상 말을 많이 했어요. 예. 굉장히 말을 많이 했습니다. 단어 수로만 봐도 보통 한 300-400개가 된다면 믿음이란 단어가 예를 들자면 재물이란 단어는 보통 1,000-1,500배가 넘어요. 거기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재물을 이 재물은 너무 세속적이야 이렇게 봐서 절대 안 되고요. 우리가 이 재물에 대한 얘기를 좀 여러 번 나눴었지만 오늘의 본문의 버전으로 한 번 더 좀 보기를 원합니다. 자, 하나님은 이 재물을 모으는 것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매우 밀접하다는 얘기를 해주세요. 그러면서 21절에 이런 말씀하시죠.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다. 와, 놀라운 말씀이에요. 여러분 내 마음은 사실 나의 전부잖아요. 그렇죠? 육신이 여기 있다고 해서 내가 여기 있는 게 아니죠. 내 마음이 여기 있어야 돼요. 결혼을 했는데 신부가 신랑이 마음에 안 들어요. 예전에 사랑했던 첫사랑만 생각이 나. 몸만 여기 있지 마음은 거기가 있으면 신랑이 모를까요? 알까요? 대번 아는 거죠. 긴 얘기 하지 않을게요. 예수님이 그런 마음으로 한 거예요. 넌 내 사랑하는 나의 신부인데 어떻게 네 마음은 딴 데가 있니? 봤더니 그게 보물이에요. 재물. 예. 자, 그러면서 이제 우리에게 예수님은 말을 시작하시는데 많은 재물을 갖고자 하면 거기에 마음을 뺏긴다고 말을 하세요. 그럼 자연스럽게 어떻게 되냐면 신랑 대신 예수님과 관계가 소원해지게 되죠.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일들은 많습니다. 그래서 이 땅의 재물에 대해서 예수님이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한대요.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을 한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좀과 동록의 동록은 먹는 것을 뜻해요. 그러니까 먹는 거니까 이게 곡식 같은 거 먹을 수 있는 것들을 창고에 쌓아두겠죠? 자, 이걸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썩고 냄새나고 낡아지고 못 먹게 되는 거잖아요.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필요 이상으로 너무 많은 걸 가지고 있으면 그렇게 되는 거라는 거죠. 또 하나는 구멍을 뚫는데요, 도둑이. 이 얘기는 뭐예요? 침입자가 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부에서 부패하고 썩고 외부에서 침입을 해서 다 가져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은 도둑과 같은 악인이 존재를 하죠. 썩어 없어질 것과 같은 사망이 존재하는 악한 세상이에요. 이 악한 세상은 언젠가 끝이 나고 천국이 온전히 임할 겁니다. 천국은 어떤 곳인가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고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한다고 20절에 말해주고 있어요. 자,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예수님의 신부된 우리는 천국에 속한 자로 살아야 되죠. 이 땅은 지나가는 스테이션이지 여기가 최종 정착지가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는 이 땅을 최종 정착지로 여기는 생각과 태도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모든 걸 다 만들어서 천국 비스무리하게 살려고 요즘 무진장 노력을 많이 하죠. 근데 그 해보니까 참 힘들잖아요. 버는 것도 힘들고 번 거를 또 지켜내는 건 더 힘들어요. 지금 종과 동록과 도둑은 딱 그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참 이게 놀랍지 않습니까? 세상에 어떤 현명한 사람이 이런 얘기를 2000년 전에 해줄까요? 그 읽을 때마다 참, 야, 이게 정말 촌철살인의 원조가 우리 예수님이시다.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돼요. 자, 여하튼 간에 이 예수님의 제자로 천국에 속한 자로 살아야 하는데 우리가 이 땅이 아닌 천국에서의 귀하게 여기는 것, 이걸 추구하는 게 천국에 속한 자로 사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하는 건 어떻게 사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 따라 살아가면 돼요. 예수님 뭐라고 하셨죠?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삶을 살래요. 자신이 귀히 여기는 것이 보물이잖아요. 그러니까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으니까 너 지금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삶을 살면 내가 너 믿음 있는 거 다 알고 있어. 내가 인정해줘. 이런 이제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시는 거죠. 자, 그러므로 이 땅에 재물을 쌓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데 우리의 관심과 노력을 집중해야 합니다. 집중해야 돼요. 자, 또 하나 우리가 이제 여기 보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라고 하는 우리 주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참 유명한 말씀이죠. 두 주인을 섬기지를 못해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그러면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고 24절에 나와 있어요. 자, 여기 보면 눈이 몸의 등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여기 보게 되어지면 이거 뭐 여러 가지 복잡한 얘기들이 좀 있긴 한데요. 그냥 소위 말하면 당시 고대 근동 문화권에는 이 나쁜 눈은 탐욕으로 가득한 마음을 의미했어요. 예수님은 성한 눈, 즉 후한 눈을 가지고 이웃에게 베푸는 사람은 그 인생이 밝을 것이다. 그러나 나쁜 눈은 이웃을 탐하는 사람, 그 인생이 어두울 거라고 비유적으로 말씀을 해주는 거예요. 자, 예수님의 결론, 최종적 결론은 종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재물도 섬기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못 박습니다. 왜 이런 말을 하실까요? 사람의 눈을 나쁘게 만드는 것들 중에 대표적인 것이 탐욕과 걱정이거든요. 그러니까 눈에 탐욕과 걱정이 가득하면 우리가 봐야 될 걸 제대로 못 봅니다. 한 곳, 이 보물이 있는 곳만 바라보게 돼 있어요. 사람이 그렇게 멀티플하지 못하거든요, 이게. 그래서 우리는 하늘에 빛나는 영광과 거룩한 뜻을 깨달아서 자, 이것을 이 땅에 실현하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아야 되죠. 자, 그런데 내 소유가 뺏길까봐 여기에만 정신이 팔려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이 그를 통하여 어떤 주의 나라의 일을 도모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보고 이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말씀을 해주고 싶어도 악하고 게으른 종이다. 이런 책망을 하시게 될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골로새 3장 5절의 말씀처럼 탐심은 우상숭배예요. 그러니까 우리 눈에 탐욕을 걷어내야지만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사실 이 하나님 외에 이방의 우상, 로마의 황제를 섬긴다든지, 당시에 헬라 여러 가지 신화들을 섬긴다라든지, 이거는 그렇게 하나님의 권세에 비교가 안 되는 것들이니까, 굳이 말씀을 많이 안 하셨어요. 자,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 외에 섬김의 대상으로 삼지 말라고 강하게 경고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아까 전에 읽었던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뭐죠? 하나님과 동급으로 둔 게 재물이에요. 자, 이런 면에서 하나님과 대척점에 있는 마귀나 사탄은 혹은 세상의 권력은 이 모든 걸 정리해보자면 우리가 보는 건 뿔 달린 마귀가 아니라 그 마귀가 던져주는 탐심이죠. 탐심이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으면 우리는 하나님께 마음을 둘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선택을 해야 되는데 이 탐심이 마음에 걸리는 거예요. 우리 그럴 때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내 마음의 욕심과 또 그것을 자극하는 유혹을 받으면 너무 견디기 힘든 그런 상태가 막 되는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은 해야겠고, 기도는 해야겠고, 구제도 해야겠고, 금식도 해야겠으니까 이걸 외식하는 거죠. 그러면서 여전히 내 안에 있는 이 돈에 대한 끝없는 유혹에 굴복하고 또 그것을 얻지 못해서 마음에 걱정이 늘 쌓이고 우리의 인생이 사실 그렇게 살다가 시간이 많이 지나가는 안타까움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그렇다면 천국 백성으로서 하늘의 보물을 쌓는 방법은 뭘까요? 자, 이게 성경에 보면 나와요. 사도행전에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이 성령으로 충만해지니까 자기 소유를 주장하지 않고 재물을 다른 사람을 위해 내어놓았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재산을 사도들 앞에 내어놓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기 시작을 했어요. 자, 그래서 초대교회는 생계수단이 없었던 당시 과부들에게 기초생활비를 지급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재물을 타인을 위해서 자발적으로 내어놓는 이 행동은요, 재물에 대한 탐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게 하려는 사탄의 도전을 완전히 깨트리는 행동이에요. 세상에서 제일 귀하게 여기는 재물을 딱 내어주면서 이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 헌신을 증명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하늘에 쌓은 보물은 세상에 쌓은 것과 달리 좀과 동락이 해하지 못하고 영원히 남아있을 것임을 약속한 거예요. 이 천국의 보물을 쌓는 자는 상급이 있으리라고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정말 주의 말씀을 따라서 날마다 고군분투하고 또 성령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아침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신실하게 주님을 예배하는 마음으로 권면합니다. 우리는 재물을 섬기지 말고 재물을 다스려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겨야지 재물로 인해서 걱정하는 걸 멈춰야 합니다. 우리의 생계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지만 그보다 더 많은 넘쳐나는 것들을 모아두고 쌓아놓고 불리고 이렇게 하려는 마음보다는 그것을 내어놓고 함께 나가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 또 돈에 쉽게 마음을 빼앗기는 존재들이잖아요. 약한 존재들입니다. 누가 장담할 수 있을까요? 심지어 경건생활, 신앙생활도 사람들의 인정이나 뭐 다른 어떤 목적으로 하는 것들이 사실 우리 모습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한 가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은밀히 하나님께만 집중하라 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할 때 우리의 모든 삶이 어그러지고 잘못된 모든 발걸음들이 제자리로 바른 길로 걸어갈 줄 믿습니다. 우리 결단의 기도를 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나의 관심은 언제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귀한 말씀을 따라 온전히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복된 놀라운 성령의 자녀들, 말씀의 자녀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